장마가 시작돼서 제주도서부터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재 어렵고 힘든 시국에 장마로 피해보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곤고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움을 안겨준 민족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싸우니
집사님의 성대를 지키시고 집사님의 그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종의 입술을 주관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탄 원수 마귀 흑암의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도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도 하셨고, 이게 다 핵심의 그 영생,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전부 투자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영혼에게,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기에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86살 잡수신 할머니가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난 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내가 우리 아들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너무 욕심 있는 게 아닌가. 오래 사는데 생명의 욕심, 여러분 오래 사는데 생명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오래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금방 가고 싶어요? 응?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잖아요. 다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처음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할머니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고 너무 욕심이 많다, 생명에 너무 집착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를 들어보면 그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쟤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일리를 가졌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영혼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는 그 아들의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전부 미래를 볼 때, 앞을 볼 때, 저 사람이 지옥 갈 때, 지옥 간다고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보면은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는 아마 바늘방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빨리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어떻게, 왜 생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써 신경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노부모가, 그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걸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혼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화도에 사는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엄마 아빠는 뭐 하시냐? 그러니까 직장이 둘이 나간대요. 강화도니까. 그럼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도 중요하고 공부도 소중하고 해야 된다. 그러나 공부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게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제 씨앗이 들어갔으니까 언젠가 싹이 나겠죠. 그가 언젠가는 내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그가 얘기할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 사랑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영혼 위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저가 죽어서 천당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고민이 좀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대가 옵니다. 나만 천당 가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훌륭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복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전부 주인이고 전부 형제고 전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저가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소멸하고 뭐고 이걸 떠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고 이게 왔구나. 그러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전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겠지. 이게 소멸되기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걸 한 자리 깔아놓지 말고 이게 왔구나. 이거 뭐 왔다 가겠지. 라고 우리는 평범하게 같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교회마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는 인천도 그런다고 그래요. 진교회 위에 상가교회는 전부 문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자릿수 나오기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10명 미만까지 나올 때까지 교회에서 모든 종교도 관리하겠다. 그렇게 상가교회는 왜냐하면 그 교회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건 그렇게 주먹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다 따져보고 큰 교회 목사님 모아서 다 얘기 들어보고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혼 사랑할 줄 알고 서로 다독거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영혼 사랑.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 사랑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잊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은 만민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만 귀중한 게 아니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그 영혼은 전부 다 귀중하다.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중해요? 천나보다도 귀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게 없어요.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울뿐만 아니라 각자 어느 교회 이구동성 다 똑같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혼 구원. 복음을 들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따라서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하려면 그 사람 영혼 구원하려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은 우리 교회도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시국이 이제 사람 접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욕할 수도 있거든요. 왜?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역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애써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가지고 나가야 있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차온 사람, 아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 늘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빨리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왜냐면 지금 이 시국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다가가서 아는 사람이면 다가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가차워질 수도 있고 말벗이 될 수가 있고 전도하기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들고 나가야 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 안 해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다, 성경책 끼고 간다, 띠를 두고 한다, 그러면 그 상대가 압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알을까 모를까? 알죠. 저 전도로 나왔구나. 어느 교회에서 나왔네. 다 압니다. 벌써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꼭 말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마스크에다가요 전도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도 열정으로 하는 성도가 있어요.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쓰잖아요. 그 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혜가 아닌가.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썼네 보니까. 나는 원래 마스크 잘 안 쓰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뭐 잘 쓸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음 전파자.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있게 되고 안 나가면 평생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여기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상대가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저는 지옥 간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못 간다는 그걸 머릿속에 담고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다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내는 누가 필요해야 돼요? 남편이 꼭 저 여자가 참 필요하다라고는 이런 아내가 돼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남편은 누가 필요로 해야 돼? 아내가. 우리 남편 꼭 필요해. 난 남편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남편들이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냐? 불신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이웃에 가만히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꼭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줌마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 이 아줌마가 없으면 놀러도 못 가. 이 아줌마가 없으면 운동도 못 가. 이 아줌마가 없으면 대화도 못 해. 라고 하는 꼭 필요로 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하목교회 3층이나 2층이 전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의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내심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은, 이 말은 무슨 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은 우리 인간 사이에 없습니다. 아니, 병원에 수술하고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금방 회복될 겁니다. 수술이 잘 됐으면 그보다도 행복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우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해야 됩니다. 라고 사는 것만큼 더 여러분 귀중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가장 좋고 가장 원하는 말인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술을 받는 사람이 의사의 말에 가장, 그 사람이 수술 받는 사람이 원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금방 회복될,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벼랑 반응이 없네. 그러면 당신은 준비하세요. 일주일 안에 갈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기 원해요.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보내심이 없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그 증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왜 증거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도자에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못해도, 헌신과 봉사는 못해도 전도하는 그 발이요 아름답도다.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이요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너무 등하냐고 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회 가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붙잡아 주신 것을 믿고 주위에 오늘부터 살펴보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일이요, 행복한 일이요, 정말로 좋은 일이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은 내 일생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 아니 떳떳하게, 여러분들 나쁜 일이라면은 이게 의무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천지가 많이 이제 알려졌으니까 신천지는 숨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몰래 부모 자식 모르게 공부하고 예배 드리라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전부 금방 깨우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이 숨고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해가 됩니까? 난 여러분들 머리가 대단한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판단하고 그거를 배척하고 여기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난 복된 거다. 어떻게 복음은 자유라고 했는데 이 좋은 걸 전하는데 어떻게 자기만 몰래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이해가 돼요? 살금살금 와야 돼? 몰래 와야 돼? 거기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제 머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목사 머리라고 그렇다지만 여러분들 머리는 어떻습니까?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래 하는 복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아. 그런 데에 빠지는 게. 우린 떳떳해. 복음 증거하는 건 떳떳한 거예요. 좋은 일 전하는데 아름다운 일 전하면 얼마나 더 떳떳합니까? 자신감 있게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래 구원 받는다. 이게 아름답고 떳떳하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팔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오늘 아침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우리 유튜브를 보나 봐요. 찬양을 목사님이 교회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 있네. 그러고 한 사람뿐 아니요. 많아. 그 찬양이 내가 들어봐도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를 얕봤구나 생각이 들더라니까.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스템이 팀은 이 기약보다 다 비춰줘야 돼. 그 교회 기약보다 잘하네.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이게 어떻게 좀 시스템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걸 좀 다 바꾸든지 뭐 한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점점 저게 욕심이 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외국에서 전화가 오고 막 유튜브 봤다 뭐 봤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 이게 지금 이 영상이 나만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몰라. 여러분들 나온 거 이런 거를. 그렇게 자기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교회 문을 못 열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예배와 드리잖아. 거기 미국은 성도가 못 와요. 그냥 그 목사님이 설교만 하는 것만 집에서 인터넷에서 보는 거야. 휴대폰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줄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나와. 그랬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을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우리가 홈페이지 쓸 때는 저 브라질에서도 매주 봤잖아요. 보고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나오셨네. 권수원 나오셨네. 벌써 그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야. 여러분들 누가 알아보겠어? 근데 세계 구석구석에서 다 알아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못 알아보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 과감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두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성도를 끌고 오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많아서 내가 마음 아플 수 있고, 내가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내가 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끌고 모시고 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는 전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증거만 하라.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이지 데려오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증거해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을 누가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속상하고 전도가 잘 안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거두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힘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전도를 죽게 했는데 우리 귀에 안 나와. 근데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갔대. 맥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훌륭한 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웃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증거만 해서 씨앗만 뿌려놓으면 그 씨앗은 언젠가 나게 돼 있어요. 풀씨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풀씨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게요 3, 4년 땅에 있다도 나온대요. 3, 4년 땅에 있다도 뒤집어 놓으면은요 풀씨가 위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 놓으면은 그가 10년이 20년이 30년이 있다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전도 오면은요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예, 주일학교 다녔어요. 아니 나이가 7, 80 먹었는데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인제서 싹이 난 거야. 땅속에 묻혀 있다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든 너는 네가 할 일은 증거하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거두는 건 내가 거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뿌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두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거기에 목적을 우리가 두지 말고 우리는 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얻을 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복음을 받을 때까지. 듣다 보면 언젠가 돌아올 때가 있고 듣다 보면 언젠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또 불순종해도 개의치 말고 전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막 나무를 하고 니나 잘 믿어 뭐 욕을 해도 거기 개의치 말고 우리는 좋은 걸 전했기 때문에 좋은 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가깝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기다리게 되고 그리워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광적인 신앙 갖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교회가 매년마다 성도들이 데리고 산에 간다고 그래요. 그 산은 독사가 많은 산이래요. 근데 매년 가면은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매년 간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건 광적인 신앙,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낳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근데도 자라면서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광적인 사람은 내 어머니 아닌가 보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것이지, 그리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지, 이것을 따지고 확실하게 자기에게 신임을 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으라는 게 뭡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영혼 사랑, 우리는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민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고 전도는 거두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전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이게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화목교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언제 이것이 물러가나 이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대로, 저런 상황은 저런 상황대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그런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영혼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듯이, 우리 하목교회 2층이나 3층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영혼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두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증거만 하면 성령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목교회가 더욱더 마지막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 저들의 말에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역사가 입에서 성령의 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아버지 하나님 다 타버리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노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셋째,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예배 참석자 명부 작성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에는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임직식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즉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예배 후 유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구역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천 임수희 권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정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6월 28일 임직식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구독하는 거 하고 윤준영 집사님 자녀 도연이 기도하지 100일 떠간 거 감사하고 박미숙 권사님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그 예물 위에 아버지 이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들어 축사하사 저들의 가정의 사업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가정이나 사업이나 항상 범사가 늘 기쁨만, 즐거움만, 행복만, 웃음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꼭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교회 모든 관리하는 데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하는 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우위로 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뒤에 후손들 아버지 가정과 생활 사업 직장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